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이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편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평탄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길이 생명길로 이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좀 좁아 보이고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영원한 생명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그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힘써도 들어가길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문을 뜻하고 있고 동시에 좁은 문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버지께로 닿을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은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문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허락된 그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그 문이 좁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축복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영생 복락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어지는 비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25절부터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주 앞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죠.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부를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자기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 의가 뭘까요? 자기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들로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의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쌓아갈 자기 의만을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기 의로는 천국문 앞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꾸만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만 하더라는 거죠.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좁은 문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을 위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시도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단지 구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자체이며 그 길을 함께 따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좁은 문이더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그 길을 걸어간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마침내 좁은 문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는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의 길이 평탄하냐 보다 그 길이 생명길로 이어지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좁은 문 앞에서 자기 의와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